향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어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지만 2025년도에는 그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진권사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진권사님, 증거가 넘치는, 간증이 넘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이 저녁 수요 예배드리는 한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있게 하시고, 역시 2025년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마지막 때 복음의 완전한 복음을 발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마지막 때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 광야에 죽였듯이,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20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반복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없어서 20대 30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하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그들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리고 복음의 전초기지인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대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머리가 복잡하니까 쉬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바르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환경에 따라 주어진 나름대로 조건에 따라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2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나 1000년 전에 전했던 복음이나 지금 전하는 복음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화가요. 문화는 자꾸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근데 복음은 동일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텍스트, 이 말씀을 설명서로 알고 이 말씀을 교과서로 생각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40% 된다고 하는데, 저는 40%도 정말 40%가 뭡니까? 그러면 변화된 사람이 한 60%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변화되고 거듭난 자가 과연 60%가 아니라 6%나 될까? 혹은 40%나 될까? 4%나 될까? 10명 중에 하나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어떨 때는 정말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이거 되겠는가? 그거는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분명히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완전하게 내 모든 것들을 믿음 속에 던져 넣을 수 있느냐, 생명까지라도 걸고 자식과 남편과 돈과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제거시키는 그런 수준에까지 던질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안타까운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하고, 밭에서 일하는 남자 둘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올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소망이죠. 그러나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비극입니다. 문제는 이 둘 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10명, 12명 중에서 2명밖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정말 천국행, 천국 입성이 우리가 얼마만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가? 과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과 현실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괜히 출석거리고 내 맘 내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은 언제든지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려도 시간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얼마든지 외식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헌금을 감출 수도 있고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릴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목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아마 오늘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것을 쳐다만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함께 붙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죠?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틀렸다. 아멘. 수요일 2절까지 나왔는데 설마 그러나 그런 설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1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도 말하는 것이 내 구변과 내 지혜와 내가 어떤 설득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은 사주되 짜장면을 사주면서 선포되는 말씀은 강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뭐 우회적으로 말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회적인 것도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우회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지혜 내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좋은 말 좋은 구변으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미사 뭐죠? 미사역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강력한 복음으로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럴 때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말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더 오히려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십자가만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철학, 교육, 그리고 사상, 그리고 신학, 엉뚱한 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에 빗대면 안 된다 그 말인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지식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철학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보통 이런 사상교육이나 아니면 인문학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읽고 깨달아졌어. 이야 그렇구나. 내가 책을 안 봤으면 이걸 몰랐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 책에 있는 것을 맹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책은 아무리 잘 봐도 한 가지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책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사회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잡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좋아요. 나는 뭐 하나만 잘한다.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아주 고루해요. 그런데 여러 분야에 조금씩이라도 다 아는 사람이 사회생활하기는 좋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금융,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알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유머를 섞어서 말하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과 결부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알고 그 외골수로 가는 사람. 여러분 사상의 책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쪽 것만 보게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쪽 것만 보게 되면은 근데 사상에 대한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한 편협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고착화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불법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은 공산주의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 자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산당 난 죽어도 공산당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다른 지식을 올바른 잣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편협돼요. 그 한 가지만 알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은 다 버려지고 다른 것들은 다 물리치고 다른 것들은 반대의 입구에 서 있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가 있게 되면 세상 것들을 분별하고 분변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언변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심취해서 말씀만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또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하는 것도 온전한 복음 또 너희가 받는 것도 온전한 복음을 받았을진데 그 복음 네 속에서 머릿속에서 믹스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의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 8절을 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이시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들리는 사람이 미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들리지 않는 사람은 똑똑하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저게 무슨 뭐야 저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박사학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몰라가지고 뭘 좀 알려면 네이버에 찾아가서 아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지식이요 지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큰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가 있는데 무슨 귀가 있고 무슨 귀가 있죠?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라도 못 들어요. 듣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물 좀 떠와 그러면은 잘 떠오죠. 그건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을 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듣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영어로 저 아프리카어로 만약에 뭐라고 말하면 들리기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막 생숑 그러면은 이게 들리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십자가가 뭐지? 영생이 뭐지? 구원이 뭐지? 거듭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있게 영광 올리는 게 뭐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귀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맞아. 나는 죄인이지. 맞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지. 맞아. 사계절이 돌아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있고 내가 잠을 잘 때 누가 과연 간섭하시는가. 우리는 죽으면 끝인데 그 이후에 뭐가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내 귀에서 거부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랬을 때는 이 심장 속으로 들어와서 심장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머리와 심장이 마주쳐서 동일선상에서 이 머리와 심장이 이게 달라지면 큰일 납니다.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머리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슴 속에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것과 이 마음 품은 것이 매치가 딱 돼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마음 속에서는 가슴이 뛰어가야 돼. 이게 이럴 때 이걸 보고 갈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희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어떻게 해요? 행동하였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상대도 안 한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하고 전화도 안 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거기 가지도 않는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을 그냥 눈을 지그시 감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능력을 발해서 말 안 들어? 그러면 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 엘리사와 같이 그냥 곰이 나타나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예수 안 믿을까봐,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날까봐,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다시는 교회 오지 않아서 영원한 천국을 놓칠까봐 그러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심정 아니에요? 지금 예수만 안 했으면 아구통을 한번 날려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만 안 믿으면 소리 없는 뭘로 그냥 꽝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훈련이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그때는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건드려도 하나도 괴롭지도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려고 해도 넘어뜨리려면 넘어뜨리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갈 것이고 안 일으켜주면 거기서 누워있지 뭐. 이렇게 그냥 나는 죽었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이미 죽어서 그런가? 죽었으니까 아멘이 없나? 자, 여러분, 어쨌든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획이 들어가면 복음은 절단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탈이 될 수 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들어갈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들어가면 이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세상의 방식이나 욕심이 들어가면 교회는 훼손되고 부패해진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건 뭐냐? 바로 여기 세 가지 써놔야 돼. 돈, 물질이죠.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이 지식.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뭐 문화, 이런 뭐 복지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돈이 없어요. 광야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는 지식 갖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를 주면 만나를 먹는 것이고, 또 물이 없으면 가다가 오아시스까지 인도하면 거기 가서 먹는 거고, 오아시스까지 길이 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기가 집니다 하면 어디서 날라왔는지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해서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 돈 갖고 좌지우지하면 그건 돈의 교회가 됩니다. 지식으로 좌지우지하게 되면 지식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되면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실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할수록 하나님 일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정말 이 돈이라는 게 자칫하면은 내 생각을 굽게 해버려요. 그래서 정의를 굽게 할 수 있고 영적인 파워가 상실됩니다. 왜? 돈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권력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기도를 하겠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같이 야 올해 농사가 잘 됐는데 올해는 그냥 편안히 먹고 살자. 아이고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갈 거야. 영혼의 물 주고 영혼의 힘이 되고 영혼의 관심을 갖고 영혼을 관리해야지. 육신에 먹고 마시고 하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면 네가 가진 것들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가진 것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가진 것은 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스갯소리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지난번에 죽어가지고 올라갔대요. 하늘나라 올라갔대요.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나와가지고 아유 잘했다고. 나 그렇지 않아도 급해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꿔달라고 그랬더니 나도 그냥 왔는데. 나도 그냥 왔어. 돈 좀 나 3천만 원만 급하게 꿔줘.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병철한테. 그랬더니 이병철이 나도 그냥 왔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반지가 무슨, 목걸이가 무슨, 통장이 무슨, 내가 가진 저축한 게 무슨, 내가 뭐 적금 탈 게 무슨, 그거 다 누구 것이 됩니까? 그거 다 누구 것이 될까요?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있을 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돈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돈을 갖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으로 천국을 위해서 쓸 수는 있어요. 아멘. 그 돈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돈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돈을 줬냐? 하나님께서 내게 왜 건강을 줬냐? 천국을 위해서 쓰라고. 그거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유명한 자, 공직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도 보니까 요번에 민주당 뭐 이렇게 아주 악랄한 정말 나쁜 놈들, 아주 우리가 볼 때 나쁜 놈들. 이상한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 민주당 속에서도 이상한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적어 놓으려다 그냥 내가 입이 더러워서 안 적어 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다 다녀. 그러면 만약에 오늘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만약에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설교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설교하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엄청나게. 만약에 민주당 굵직한 국회의원 여기 누가 와서 앉았다. 그러면은 이 동네 개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올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치 얘기를 떠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 큰 기업가가 있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 지어줄게요. 목사님 제가 밥은요 매일 저기 소래 나가지고 매일 낮마다 제가 회로 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교회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죽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드러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 당장 힘들고 어렵고 자가용 사주니까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저기 누구야? 저 곽선희 목사님은 스포츠카가 몇 대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여. 그거는 자기 취미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렇다고 우리 교회 부자나 우리 교회 권력 있는 사람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와도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분명해야 돼요.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중 설교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권력자들 그리고 유명한 자들 지식자들 덕망 있는 자들 그 동네의 유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1:1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으로 다 넘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자로 변화되게끔 확실하게 복음을 주입시켜줬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냐 금융교회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무엇으로 봐야 되냐 그 안에 든 영혼을 보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온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영혼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회자가 정확하게 봐야 될 눈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게 좋습니다. 눈을 딱 감고 설교하면 좋죠. 누가 왔는지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나올 때 여기를 아예 보지 말아야 돼. 누가 왔는지 누가 교인도 모르고 그냥 딱 눈 감아버리고 와서 여기서 설교만 하고 싹 들어가 버리고 다 나간 다음에 오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오죽하면은 그렇죠. 오죽하면 100명 넘으면 나도 그렇게 해볼까 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배 시간에 안 돼 딱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더듬덕거리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다 갔나? 사모님 다 갔어요? 갔는데요. 그러면 그때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설교하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마음을 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유명한 자가 오면 목회자가 흔들릴 수 있고요. 성도들의 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회 색깔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지식이 많으면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요 당연히 파당이 짙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해면 얼마나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말씀이 훼손될 수 있고요. 성령 사역이 축소되고 영적 파워가 감소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한국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감독은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6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당연하죠. 성령 받아야 어떤 것이 죄인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노래방 끝까지 거, 경마장도 우리는 합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데 죄다 이렇게 말해요. 고스톱 한 판 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고스톱 치라고 그래요. 왜? 치매에 좋다는 거예요. 600도 치고 800도 치고. 그런데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단계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다단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애터미, 아메이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하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되냐? 다단계를 하게 되면 절대 신앙의 줄을 잡지 못합니다. 주식만 해도요, 주식이 떨어졌나 붙었나 그거 하느라고요, TV 예배 시간에도 주식 떨어졌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비트코인을 넣으면요, 오늘 1,000원 올랐나 2,000원 올랐나 그래요. 이 다단계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 빠져가지고 오늘 몇 명, 내 밑에 몇 명 줄 섰나? 그리고 얼마만큼 매출이 올랐나? 여기에 관심 있지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슬슬한다. 슬슬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나는 슬슬하지만 내가 슬슬할 때 내 머리에 있는 사람, 나와 관련된 조직, 피라미드에 관련된 조직,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 때문에 그 사람은 머리를 켜고 몇 명이 붙었나 몇 명이 떨어졌나 그걸 하고 있다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텀이라는 이름이 그게 가만 그 원어가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질 때는 그렇게 안 적겠습니다만 에베소에서 보면 아데메시 나와요. 아데미. 그 아데미와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암웨이는 그러면 I am way, 나는 길이다 이렇게 또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억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왜 피라미드를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느냐, 왜 피라미드가 망하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피라미드는요 지금 몇 명이 줄을 서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네들 데이터가 나왔죠. 데이터는 있겠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0명이 될 수 있어요. 이 피라미드가 처음에 내가 거기를 가입을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을 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을 달아야 돈을 벌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돈을 벌면, 달면은 내가 돈을 벌지만 누가 돈을 벌냐? 맨 위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벌어요. 100만 원을 팔면은 내가 10원을 가졌을 때 위에 사람은 0.001원이라도 갖는 구조가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정말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소속의 피라미드의 그 자리에 하나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을 10명을 끌고 왔으면 위에 10명을 잘라내야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내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말하면 전도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 내가 20명을 모았어. 그러면 위에서 1억 받는 사람, 또 1,000억을 2억을 받는 사람, 5천만 원을 받는 사람, 그런 가운데 위에 있는 사람 10명이 자동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내가 언젠간 올라가지. 위에 자리가 계속 서 있는 한은 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 피라미드를 금방 사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가 없어지고 내가 결국은 계속해서 밑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언젠가는 피라미드 맨 꼭대기 서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말로 지금 당신이 피라미드 또 하나의 피라미드 위에 있다고 그러지만 그 피라미드는 다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피라미드 맨 꼭대기 서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 그 회장이 죽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끝에 있기 위해서는 위에서 누군가는 잘려도 나가야 되거든요. 10명 들어왔으면 맨 위 상위 10명은 나가야 돼요. 밑에서 50명이 들어왔으면 상위 50명이 나가야 내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하면서 내가 최첨단의 끝에 올라가고, 그리고 1억이 됐든지 2억이 됐든지 5천만 원이 됐든 그 연봉을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구조가 피라미드예요. 이런 간단한 구조를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죠. 보는 눈이 있어야죠. 피라미드는 보면 사기다라는 게 그냥 척 보면, 조금만 눈이 뜬 사람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제품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까짓 거 두부 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두부가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자연 뭐라 그러죠? 유기농 안 먹고 조금 싼 거 먹으면 어때요?
그리고 뭐 암의 약이 좋고 또 애터미 약이 좋고 그거 좋대. 그거보다 조금 덜한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다 보면은 우리나라 제사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낼 때는 사과 하나에 5,000원짜리도 사 먹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으로 사 먹을 때는 5,000원에 20개짜리도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좋대더라. 그게 좋대더라. 나는 그게 좋아. 그래서 그거 먹으면은 효과를 봐서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지. 내가 그 다단계가 좋아서 먹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거 안 먹고 조금 효과 덜 봐도 그런 불의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여간 다단계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절대적 방해꾼이 다단계입니다. 절대로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하니까 목사님이 그 다단계를 해가지고 칠판에다 그려놓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그 목사님은 죽어도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 교회 부흥돼서 10,000명 모여도 그 사람은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니까 위에 사람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구조가 아니라니까. 차라리 죽 먹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답답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짓, 현혹, 유혹, 그리고 미혹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거기에 넘어가냐 말이에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좋은 데가 있어서 오늘은 좀 가만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장수가 있어. 어이구 이게 웬 약장수가 있지? 구경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야 오늘은 좀 일찍 돌아서 어제 갈다만 밭이 있는데 너랑 같이 해야 이걸 오늘 끝내겠다. 그러면 약장수가 좋아도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그게 아버지 자식이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그래요. 내가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멀어진다면 그걸 하지 마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당장 나는 그걸 먹으면 내게 유익이 와. 당장 그걸 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겨. 당장 그 사람을 만나면 내게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지 말고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 그걸 기꺼이 절단할 수가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너는 생명 이 땅에 있는 거 다 먹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그 생명나무도 먹고 다 먹어. 단 선악과만 먹지 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보려는 하나의 테스트예요. 왜 굳이 그걸 먹냐고. 안 먹어도 먹을 게 잔뜩 있는데 그걸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고 성도고 단 그 다단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차선으로 밀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거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거 보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밭을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올라간 사람은 가지 말라는데 안 간 사람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잠깐이면 어때? 한 번이면 어때? 아니 그래도 잠깐 그래도 내가 좀 건강해야지 뭐. 내가 살아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유혹과 현혹에 빠져서 결국은 마지막 때 결정적인 이 순간에 들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극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잡한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찬양과 가사와 같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해봤자 실수입니다.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옵시고, 성령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마지막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시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다 좋습니다만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일에 발도 들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것인데 듣고 깨닫고 행하여 훈련받는 하나님의 앞에 영적인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